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요. 그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는 만큼 깨닫게 해주시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으로서 깨달은 만큼 그 믿음이 분량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진리의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버려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행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가인의 제사일 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안에 너무 많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지옥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책망.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게 기회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회개는 돌이키는 건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태복음 15장 8절,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책망하시거든요. 빨리 돌이키라고. 그러면 내가 돌이키려면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돼요.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들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교회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교회로 말씀하셨는데 시대적으로 그 가운데 지금 7번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건물이 커요. 그래서 부자 교회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교인들은 우리가 부유하다, 평안하다, 좋다 이러면서 자랑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그 교회 건물 안에 안 계셔요. 그 안에 모여있는 교인들 마음 안에 안 계신다고 말씀해요.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없어. 사람이. 갈수록 더 그래요. 나 김바운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한 지가 지금 약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왜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사명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는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10여 년 전뿐만 아니라 5, 6년 전만 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거든요. 좀 듣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야. 마지막 끝자락이야. 왜 5년, 10년, 15년 이런 그 세월이 중요하냐면은, 나 김바울 목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23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10년, 20년이라는 그 세월은,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지금 멈추어 있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느니라. 자신이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돌아보면 모르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기 믿음을 안다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죠? 성령을 받은 자는 내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교회와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너희에게 있는 돈으로, 너희가 부유하다는 그 돈으로 옷을 사서 입으라. 자, 먼저는 금을 사라고 말씀하셔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썩어질 것으로 부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금이라는 것은 보화죠.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을 금으로 말하죠. 금. 금을 사서 부유케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금이 뭐죠? 예수님이 금이야. 보배. 골고새서 2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세상 지식 말고 성경에 세상 지식 배우는 공부를 많이 해라, 지식을 쌓아라, 많은 학문을 가져라, 이런 말씀 없어요. 한 말씀도. 나 김바울 목사는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힘과 의지, 결단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많이 자라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각 사람에게 깨달아진 말씀이 있어요. 성경 66권이 노고스면은 각 사람 개인에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내마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경히 여기고 소홀할 수가 없어. 종이에 적어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둔 것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이라는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서 그러한 것들,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어디서 나오죠? 선악과 먹은 육신의 생각. 이것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고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걸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잠깐 생각을 했다가도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그저 그 사람의 혼이 그러는 거야. 혼이 호들갑을 떨고 야단법석을 떨어. 대단한 것처럼. 교회에서 소리도 내고 높임도 받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거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의를 높이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하고 있다. 내가 11조를 얼만큼 드리고 헌금을 얼마를 내며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말씀을 내가 많이 읽는다. 성경을 몇 독 했다. 자기 의야.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한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함은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를 맺는 일에 수고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음에서 찬송이 나와. 놀라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올까? 어두움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았던 내가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하는 것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이 말씀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할 수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만나지 않고 상대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과 만남이 있잖아.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체질에 맞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잖아요. 그럼 운동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같이 함께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함께 할지라도 운동만 하는 거야. 왜? 행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거든요. 건강이.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이 아파 병들면은 못하잖아. 일을 아무것도.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예배 드릴 수도 없잖아. 몸이 건강해야 교회도 다니지.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지인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들, 또 가족들까지도.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좋지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도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다 같은 아들이 아니잖아.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세 아들도 다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 다 셈과 야벳 같지가 않고 또 함이라는 아들이죠.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압살롬이라는 자가 있고 아버지 그 왕위를 탐내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 죄에서, 죄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다니면 가족이 다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다 잘 되게 해주셔요. 기도가 그토록 중요해. 세상적인 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일을 구하는 기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원수 마귀는 화목하지 못하게 자꾸 해방해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로. 그래서 교회 건물 안에도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도 갈등이 많아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선악과 먹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니까요. 어디에서라도. 그걸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야.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없으면 무엇으로 죽이죠? 남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빌려다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속에 모여있는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셔.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빨리 깨닫고 마음의 영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인데 교회 건물 자랑해서는 안 되겠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교회 건물을 자랑해서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할 만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어. 예수님 오신 70년 되는 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는데 그 일곱 머리 가진 열불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는. 일곱 개를 말하는 것이고 뿔은 권세인데 일곱이라는 것은 일곱 국가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사람이에요. 사탄이 아니라. 노마를 잘 생각해야 돼. 노마.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 사탄이 광명한 천사였죠. 가장 높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가장을 해.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탄인데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가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따르는 일꾼들도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 목사로.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만 하면 쉬워. 깨닫지를 못하면 어렵고.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들이 세력이 크고 힘이 있고 물질도 많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들을.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아니야. 교회라고 불려지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 그들이 소위 말하는 거짓된 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불법을 행하는 자의 진리를 모르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저주받을 자들이야. 그래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진 자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거짓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래서 이 가짜, 이 불법을 행하는 가짜 이 교회가 많고, 이 가짜 목사들이 그러기나 많고, 대형 교회에는 더 많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서 6장 14절이라고 말씀을 다르게 전했는데, 성경 구절을. 그런데 내가 또 잠시 후에 6장 14절이 아니고 고린도서 11장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내 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짓된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 교회와 그 교인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셔요. 책망하실 때, 사랑으로 책망하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 종교생활하다가 오늘이라도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음부로 가니까. 음부에 있는 자들이 심판받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백보자 심판받고 가는 곳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돈을 주고 금을 사라. 금은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보배. 썩을 거 사지 말고 예수님을 사라는 거야. 보배. 또 예수님 지식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 말고. 또 예수님께서는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벌거벗은 자들이야, 지금 그들이.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이 무슨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 소경되지 말고, 영적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임금들이 많아요. 왕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이라고도 하고 권세를 가진 자, 각 나라마다 있잖아. 그 총 우두머리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탄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게 깨달아진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가 이 뉴스를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면 사건 사고가 많죠. 끔찍하게 죽임당한 사례가 있었던 그 장소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현장에서 살고 있어. 좋은 것이 있어 없어? 없죠.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야. 사랑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없어.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전부가 사탄의 미혹이요 관계야. 계략이고 수법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임금들 중에 왕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찬송가 151장인가요? 만왕의 왕 주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죠?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세상 임금 권세가 있을지라도, 사탄일지라도, 그 우두머리가, 세상 임금이 우두머리가, 권세자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니까, 그 사탄이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큰 것을 알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비로소 평안을 누려. 이 땅 사랑하지 않아.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깨달아지는 자는. 왜? 전부 헛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시편의 90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돼요. 좋은 것이 없어. 좋은 것이 있어야 내가 사모하고 사랑을 하지. 사모할 것이 없고 사랑할 것이 없는데, 가치가 없는데 뭘 사랑해?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장수하는 걸 자랑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어. 오래 사는 거, 장수하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 것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살 만큼 살다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이 되잖아.
몸이 죽어야 그 나라의 낙원에 입성하지. 셋째 안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안을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 몸이 안 죽으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을 육체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육체를 벗으셨잖아. 우리 죄와 허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몸이 살아나셨나요? 영이 살아나신 거야. 뼈와 살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 예수님 몸이신 교회 건물이 무너졌잖아. 십자가에서 벗으셨잖아, 육체를.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면 좋잖아. 세상 것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물질, 명예, 부귀, 영화, 권세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내 몸이 성전이 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래. 그러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다 불에 타버릴 공적이야. 남는 것이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야. 이 구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낙원에 이 위치가 아니야. 여러 단계가 있다니까. 지옥도 다 다르죠. 가장 온도가 뜨거운 곳에는 사탄 원수 마귀가 들어가고 옛뱀 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위에는 그 따르는 그 사탄의 종들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가고. 문제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불신자들과 같이 함께 하죠. 믿는 자들만 따로 모여서 삽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러한 나라에서 사는 것은 천국인데, 그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벗어야 올라가서 믿는 자들만 사는 곳이 천국이야. 낙원.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이에요. 셋째 하늘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대화는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과 대화가 됩니까? 다만 훈련을 통해서, 먹을 것을 통해서 짐승이 감을 잡는 것이지, 먹을 것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길들이는 거야. 그 짐승이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알아들어? 말을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편의 49편 20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얼마나 우매하게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껄껄거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에 빠져서 세상 술에 취해서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이 취했다는 것이지 이 먹는 마시는 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시편의 90편 10절에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세월이 날아간과 같으니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야.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누가 살아?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나 나그네 인생을 삽니까? 이 땅에서 견고하게 집을 짓고 요즘에 뭐 아파트가 뭐 몇십억씩 간다고 그러잖아.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는 몇십억씩 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루 일과 마치고 회개 기도하고 누워서 잠잘 공간이 있으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거할 처소도 주시는데 전부가 다 사람의 본능으로 탐심과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지식 많이 알려고 하고 명예를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전부 그쪽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상을 받는 일에 힘쓰는 거잖아.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상 주신다면 주는 거야.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은 거짓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실수 안 하셔요. 실수 안 하셔요. 후회는 하셨어. 언제 하셨죠?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신 것을 후회하신 거야. 그러나 거짓말이나 실수는 안 하셔요. 마음에 한탄은 하셔. 근심하시고. 언제? 창세기서 6장 3절에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를 위하여만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한탄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한 길밖에 없어. 사망길은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 생명길은 한 길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길.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고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니 우리가 알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만 나는 알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게 아는 지식, 내게 있는 물질, 명예,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사도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 최고의 학문자에게 배운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대학 나왔다고 말해.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자야. 그러나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여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 조금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은 거짓 것으로 전하는 그 자들이 그렇게 또 많아. 심각합니다. 왜?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야. 칠흑같이 어두울 때 빛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악하고 불법 행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이럴 때 사탄의 지배로 세상 사람들 흥청거리고 술 취하고 노래 부르고 소리 높일 때 춤출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야. 심판자로. 이제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세계 3차 대전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시기 전에 그때까지 살면 안 되겠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검어지고 이럴 때까지 살고 싶어요? 큰일 나는 거야. 그때까지 나군에 못 올라 입성을 못했으면. 그때도 이 교회라는 건물은 세상에 여전히 있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또 강단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도 하고 그래요. 똑같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되어지는 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낙원에 입성했는데 그래서 일찍 죽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평안히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일곱째 나팔 주여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가 날 때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야. 그때 이제 호련이 변화돼서 이 땅에 살아남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이 변화되어 올라가서 혼인의 공중잔치에 공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이제 참여를 하게. 그 유대인들이 악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뜻이에요. 그들이 귀와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들에게 죄가 없게 하셔서 다 구원하신 거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진리를 말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조심하세요. 어느 곳에서 능력을 보인다? 조심하세요. 사람의 미혹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이 아니라니까?
귀신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666 짐승의 표가 사람이 수야. 사람.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날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찬송 없이 살 수 없고, 찬송은 기도야.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가.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어디 능력을 보인다고 거기 연연하지 말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무슨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이죠.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셔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나라로 옮기셔서, 아들나라 아직 안 들어갔잖아. 우리가 천국에 낙원에. 그 무슨 아들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시잖아. 너희는 그러한 것을 기뻐하라. 그러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는 마음이 평안하고 부유하지,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아프다니까, 몸이.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건강하고 장수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고 부귀 권세 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쪽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날마다 나의 죄의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야. 내가 죽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살리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은 구원의 역사가 없어.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사망이야. 사망길로 가면 안 되겠죠. 생명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생명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어. 넓은 문 넓은 길은 그토록 가는 자가 많아. 사망길로는. 내가 먼저 살고 예수 생명 가지고 그 예수 생명으로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길은 사망길이니 이 길로 오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그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세상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이 복음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도 하루 살면서 사람의 본능으로 살지 말고 선악과 먹은 사람의 본능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헛된 것이거든. 전도서 12장 13절에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31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이웃 사랑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이게 전도야. 찬송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세상 노래는 사탄이 영광 받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어렵습니까? 기도 길게 해봐야 알아?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어제는 다 지나간 거야. 과거야. 오늘 말씀 증거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깨달아진다면 예수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정작 믿음이 없었어. 무슨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몇 시간 뒤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그것도 3번이나. 그러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그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 한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급하고 강하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임한 거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보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이 뭐야? 성령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뭐죠? 영혼 살리는 일. 마태복음 10장 8절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을 복음 전에서 살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좀 바르게 깨달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또 이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잘못 가르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행함이라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은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 주시는 참 평안과 복,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이기는 자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